제1부 신에 관하여 정의 1. 자기원인이란 본질이 존재를 포함하는 것 또는 본성이 존재를 제외하고는 생각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동일한 본성의 다른 것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사물은 유한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어떤 물체는 다른 더 큰 물체를 생각할 수 있기에 유한하다고 본다. 그런 식으로 사유는 더 큰 사유 때문에 유한하다. 그러나 물체는 사유에 의해, 사유는 물체에 의해 유한하다고 한정되지 않는다. 3. 실체란 그 자체 안에 있으며 그 자체에 의해 파악되는 것, 즉 그것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속성이란 실체에 대하여 그것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지성이 지각하는 것으로 본다. 5. 양태란 실체의 변용 또는 다른 것 안에 있으면서 다른 것을 통하여 파악되는 것으로 본다. 6. 신이란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모든 것이 제각각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들로 이루어진 실체라고 본다. 해명, 나는 자기유 안에서 무한하다고 말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무한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단지 자기의 유 안에서만 무한하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무한한 속성들을 부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그것의 본성에 속하는 않는 무한한 속성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무한하다면 그것의 본질에는 본질을 표현하되 어떠한 부정도 포함되지 않는 모든 것이 속한다. 7. 오직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존재하며 자기 자신에 따라서만 행동하게끔 결정되는 것은 자유롭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것에 의해 특정하게 규정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결정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거나 강제되었다고 한다. 8. 영원성이란 존재가 영원한 것의 정의로부터만 필연적으로 나온다고 생각되는 한에 있어서 존재 그 자체라고 본다. 공리 1.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신 안에 존재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 안에 존재한다. 2. 다른 것에 의해 파악될 수 없는 것은 그 자체에 의하여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3. 주어진 결정적인 원인에서 필연적으로 결과가 나온다. 이와 반대로 결정적인 원인이 전혀 주어지질 않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없다. 4. 어떤 결과의 인식은 그것의 원인에 대한 인식에 의존하며 또한 그것을 포함한다. 5. 서로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것들은 서로를 통해 인식될 수도 없다. 또한 한쪽의 개념은 다른 쪽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6. 참된 관념은 자신의 대상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7. 어떤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다면 그것의 본질은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리 1. 실체는 본성에 있어서 변용에 앞선다. 증명, 이것은 정의 3과 5에 의해 명백하다. 정리 2. 서로 다른 속성을 소유하는 두 실체는 서로 간에 공통되는 어떤 것도 갖지 않는다. 증명, 정의 3에 의해 명백하다. 왜냐하면 각 실체는 그 자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그 자체에 의하여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즉, 한 실체의 개념은 다른 실체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리 3. 서로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사물들은 그것들 중 하나가 다른 것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증명, 만일 사물들 상호 간에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면 그것들은 공리호에 의하여 서로 상대방에 의해 인식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리사에 의하여 그 중 하나는 다른 것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정리 4. 서로 다른 둘 또는 다수의 사물은 실체의 여러 가지 속성에 의하여 또는 실체의 여러 가지 변용에 의하여 구분된다. 증명,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신 안에 다른 것 안에 존재한다. 공리일에 의하여. 곧 정의 3과 5에 의하여 지성을 제외하고는 실체와 그것의 변용 이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성을 빼놓고는 실체 또는 정의 4에 의하여 실체의 속성과 변용 이외에는 다수의 사물을 서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리 5.
자연에는 동일한 본성이나 속성을 가지는 둘 또는 다수의 실체가 존재할 수 없다. 증명, 만일 서로 다른 여러 실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속성의 차이에 의해서 또는 변용의 차이에 의해서 구분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정리사에 의하여 만일 오직 속성의 차이에 의해서만 구분된다면 똑같은 속성을 가지는 하나의 실체만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된다. 그러나 실체는 본성상 자신의 변용보다 앞서기 때문에 정리 1에 의해 실체의 변용을 도외시하고 실체 자체를 고찰할 경우 만일 실체들이 변용의 차이에 의해 구분된다면 즉 정의 3과 공리 6에 의해 실체가 올바르게 고찰된다면 다른 것과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없다. 곧 정리사에 의하여 여러 가지 실체가 존재할 수 없고 오직 하나의 실체만이 존재할 수 있다. 정리 6. 하나의 실체는 다른 실체에서 산출될 수 없다. 증명, 사물의 본성 안에서는 똑같은 속성을 지닌 두 실체가 존재할 수 없다. 정리 5에 의하여. 즉, 정리 2에 의하여 서로 공통된 것을 가지는 두 실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리 3에 의하여 한 실체는 다른 실체의 원인이 될 수 없거나 다른 실체에서 산출될 수 없다. 보충, 이로부터 실체는 다른 것에서 산출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 왜냐하면 공리 1과 정의 5에서 명백히 한 것처럼 자연 안에는 실체와 그것의 변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실체는 실체에서 산출될 수 없다. 정리 6에 의하여. 그러므로 실체는 결코 다른 실체에서 산출될 수 없다. 또 다른 증명, 이것은 반대의 경우가 부조리하다는 것에 의해 보다 더 쉽게 증명된다. 왜냐하면 만일 실체가 그 밖에 어떤 것으로부터 산출될 수 있다면 실체의 인식은 그것의 원인에 대한 인식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공리사에 의해, 정의 3에 의해 그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리 7. 실체의 본성에는 존재한다는 것이 속한다. 증명, 실체는 다른 것에서 산출될 수 없다. 정리 6의 보충에 의하여. 그러므로 실체는 자기 원인이다. 즉, 정의 1에 의하여 그것의 본질은 필연적으로 존재를 포함하거나 아니면 그것의 본성에 속한다. 정리 8. 모든 실체는 필연적으로 무한하다. 증명,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실체는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정리 5에 의해 또한 그것의 본성에는 존재한다는 것이 속한다. 정리 7에 의해. 그러므로 실체는 본성에 있어서 유한한 것으로서 아니면 무한한 것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유한한 것으로서 존재하면 정의 2에 의해 실제는 동일한 본성의 다른 실체에 의해 한정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실체도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정리 7에 의해 동일한 본성을 가지는 두 실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정리 5에 의해. 그러므로 실체는 무한한 것으로 존재한다. 정리 9. 각각의 사물이 더 많은 실제성 또는 유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더 많은 속성이 그 사물에 속한다. 증명, 이것은 정리사에 의해 명백하다. 정리 10. 실체의 속성은 그 자체에 의해서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증명, 왜냐하면 속성이란 지성이 실체에 대하여 그것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 4에 의해. 따라서 그것은 정의 3에 의해 그 자체에 의해서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리 11. 신 또는 각각 영원하고도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으로 이루어진 실체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증명,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공리 7에 의해 신의 본질은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정리 7에 의해 부조리하다. 그러므로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정리 12. 어떤 실체의 속성에서 실체가 분할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실체의 어떤 속성도 참되게 파악될 수 없다. 증명, 왜냐하면 그렇게 파악된 실체의 할된 부분들은 실체의 본성을 유지하거나 또는 유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첫 번째 경우라면 즉 그것들이 실체의 본성을 유지하는 경우 정리 8에 의해 각각의 부분은 무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또한 정리 6에 의해 자기 원인이 아니면 안 될 것이고
정리 5에 의해 각각의 부분은 서로 다른 속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한 실체에서 다수의 실체들이 생성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 정리 6에 의해 더군다나 그 부분들은 정리 2에 의해 그것들의 전체와 아무런 공통점이 없을 것이고 또한 그 전체는 정의 4와 정리 10에 의해 그것의 부분들 없이 존재할 수 있고 생각될 수 있을 터인데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의 경우, 즉 그 부분들이 실체의 본성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체 전체는 동등한 부분들로 분할되어 실체의 본성을 상실하고 존재하기를 멈출 것인데 이것은 정리 7에 의해 불합리하다. 정리 13.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체는 분할되지 않는다. 증명.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분할될 수 있다면 분할된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체의 본성을 유지하거나 또는 유지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첫 번째의 경우라면 동일한 본성의 여러 실체들이 존재할 터인데 이것은 정리 5에 의해 불합리하다. 그러나 만일 두 번째의 경우라면 위 정리 12에서 말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체가 존재하기를 멈출 수 있게 되는데 이것 역시 정리 11에 의해 불합리하다. 보충. 이것들로부터 어떠한 실체도 따라서 어떠한 물질적 실체도 그것이 실체인 한에 있어서 분할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정리 14.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파악될 수도 없다. 증명. 신은 실체의 본질을 표현하는 온갖 속성을 지니는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이며 정리 6에 의해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하므로 정리 11에 의해 만일 신 이외에 다른 어떤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신의 어떤 속성을 통하여 설명되어야 하고 그리 되면 동일한 속성을 가진 두 개의 실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은 정리 5에 의해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신 이외에는 어떤 실체도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어떤 실체도 파악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일 다른 어떤 실체가 파악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증명의 처음 부분에 의해 부조리하다. 그러므로 신 이외에는 어떤 실체도 존재할 수 없고 또한 파악될 수도 없다. 보충 1. 이로부터 극히 명백하게 내려주는 결론은 첫째로 신은 유일하다는 것 즉 정의 6에 의해 자연에는 단 하나의 실체만 존재하며 그것은 절대적으로 무한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정리 10의 주석에서 이미 암시했다. 보충 2. 둘째로 연장된 사물과 사유하는 사물은 신의 속성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리 1에 의해 신의 속성의 변용이라는 것이다. 정리 15.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다. 증명. 신 이외에는 어떤 실체도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파악될 수도 없다. 정리 14에 의해 즉 신 이외에는 정의 3에 의해 그 자체 안에 있으며 그 자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어떠한 것도 없다. 그러나 양태는 정의 5에 의해 실체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파악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양태는 신의 본성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또한 신의 본성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실체와 양태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리 1에 의해 그러므로 모든 것은 신 안에 있고 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다. 정리 16.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무한한 것이 무한한 방식으로 곧 무한한 지성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생겨나지 않으면 안 된다. 증명. 정리는 다음 사실에 주의한다면 누구에게나 명백하지 않을 수 없다. 지성은 각각의 사물에 대하여 주어진 정의로부터 실제로 그 정의에서 즉 그 사물이 본질 자체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많은 특성들을 추론하며 또한 사물의 정의가 더 많은 실제성을 표현하면 할수록 즉 정유된 정의된 사물의 본질이 더 많은 실제성을 표현하면 할수록 더욱 더 많은 특성들을 추론한다. 그러나 신의 본성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속성들, 이것들의 각각도 역시 자체의 류에 있어서 무한한 본질을 표현한다. 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리 6에 의해 신이 본성의 필연성에서 무한히 많은 것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즉 무한한 지성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생겨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리 17. 신은 오로지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만 활동하고
다른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강요받아 활동하지 않는다. 증명, 오로지 신의 본성이 필연성에서 혹은 같은 말이지만 오로지 신의 본성의 법칙에서 무한히 많은 것이 절대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을 정리 16, 방금 밝혔으며 또한 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도 또 파악될 수도 없고 정리 15, 오히려 모든 것은 신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므로 신 외에는 신으로 하여금 활동하도록 결정하거나 강제는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그 자신의 법칙에 의해서만 활동하고 다른 어떤 것이 의해서도 강제되지 않는다. 보충 1. 이것으로부터 첫째로 신의 본성의 완전성 이외에는 외부에서든 또는 내부에서든 신으로 하여금 활동하도록 자극하는 어떠한 원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보충 2. 두 번째로 오직 신만이 자유 원인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왜냐하면 오직 신만이 전적으로 그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존재하고 정리 11 및 정리 14의 보충에 의해 또한 그 자신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활동하기 정리 17에 의해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의 7에 의해 오직 신만이 자유 원인이다. 정리 18시는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지 초월적 원인은 아니다. 증명,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신에 의하여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리 15에 의해, 그러므로 정리 16의 보충 1에 의해 신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다. 이것이 첫 번째 점이다. 게다가 또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다. 정리 14에 의해. 즉, 정의 3에 의해 신을 벗어나 그 자체로 존재하는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두 번째 점이다. 그러므로 신은 모든 것이 내재적 원인이지 초월적 원인은 아니다. 정리 19. 신의 속성 또는 모든 속성은 영원하다. 증명, 왜냐하면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정리 11에 의해 실체이기 정의 6에 의해 때문이다. 즉, 정의 7에 의해 신의 본성에는 존재한다는 것이 속한다. 또는 신의 정의로부터 신은 존재한다는 것이 나온다. 그러므로 정의 8에 의해 신은 영원하다. 다음으로 신의 속성들은 정의 4에 의해 신과 같은 실체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 즉 실체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속성들 자체는 그것 자체를 말하건대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실체의 본성에는 내가 이미 정리 7에서 증명했듯이 영원성이 속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속성은 영원성을 포함해야만 한다. 따라서 모든 속성은 영원하다. 정리 20. 신의 존재와 신의 본질은 동일하다. 증명, 신과 신의 모든 속성들은 정리 19에 의해 영원하다. 즉, 정리 8에 의해 신의 속성들이 각각은 존재를 표현한다. 때문에 신의 영원한 본질을 나타내는 앞서 말하는 속성들은 정의 4에 의해 동시에 신의 영원한 존재를 나타낸다. 즉, 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 자체는 동시에 신의 존재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신의 존재와 신의 본질은 동일하다. 보충 1. 이것으로부터 첫째로 신의 존재는 신의 본질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진리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보충 2. 둘째로 신 또는 신의 모든 속성들은 불변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들이 그것들의 존재에 관하여 변한다면 정리 20에 의해 그것들의 본질에 관해서도 또한 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그 자체로 명백한 것처럼 참다운 것이 거짓된 것으로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정리 21. 신의 어떤 속성의 절대적 본성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은 항상 그리고 무한하게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거나 또는 바로 이 속성에 의하여 영원하며 무한하다. 증명, 이 정리가 부정된다고 가정하고 가능하다면 신의 절대적 본성에서 신의 어떤 속성 안에 유한하며 한정된 존재 또는 지속을 갖는 어떤 것이 생겨난다고 예컨대 사유 안에 신의 관념이 생겨난다고 생각해보라. 그런데 사유는 신의 속성이라고 가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의 본성상 필연적으로 정리 11에 의해 무한하다. 그러나 사유는 신의 관념을 갖고 있는 한에 있어서 유한한 것이라고 가정되어 있다. 그런데 정의 2에 의해 사유가 유한한 것으로 파악되는 때는 사유가 사유 자체에 의해 한정되는 경우뿐이다.
그러나 사유는 신의 관념을 구성하는 한이 있어서 사유 자체에 의해 한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점에서 사유는 유한한 것으로 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의 관념을 구성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의 사유에 의해 한정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는 정리 11에 의해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신의 관념을 고정하지 않는 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신의 관념은 절대적 사유인 한이 있어서의 사유의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의 관념을 구성하는 사유와 신의 관념을 구성하지 않는 사유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에 반한다. 때문에 만일 신의 관념이 사유 안에 혹은 그 밖에 어떤 것이 신의 어떤 속성 안에서 네 증명은 보편적이므로 어떤 것을 취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 속성의 절대적 본성의 필연성에서 생겨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무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증명되어야 할 첫 번째 것이었다. 다음으로 어떤 속성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이렇게 생겨난 것은 한정된 존재 또는 지속을 가질 수 없다. 이 반하여 만일 이것이 부정된다면 신의 어떤 속성 안에 그 속성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생겨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예를 들어 사유 안에 신의 관념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 관념이 존재한 적이 없었거나 또는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라. 그러나 사유는 신의 속성이라고 가정되어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및 불가변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리 11 및 정리 20의 보충 2에 의해 그러므로 신의 관념이 지속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되냐면 이 관념이 존재한 적이 없었거나 또는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는 신의 관념 없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에 바란다. 왜냐하면 주어진 사유에서 필연적으로 신의 관념이 나온다고 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유 안의 신의 관념 또는 신의 어떤 속성의 절대적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그 밖에 어떤 것은 한정된 지속을 가질 수 없고 오히려 그 속성에 의해 영원하다. 이것이 증명되어야 할 두 번째 것이었다. 신의 절대적 본성으로부터 신의 어떤 속성 안에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정리 22. 신의 어떤 속성에 의하여 신의 속성이 필연적으로 그리고 무한하게 존재할 수 있는 양태적 변용으로 변환된 한에 있어서 신의 속성에서 생겨난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무한하게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증명. 이 정리의 증명은 정리 21의 증명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리 23. 필연적으로 그리고 무한하게 존재하는 모든 양태는 필연적으로 신의 어떤 속성의 절대적 본성에서 생기거나 아니면 필연적이며 무한하게 존재하는 일종의 양태적 변용으로 양태화한 어떤 속성에서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 증명. 필연적으로 그리고 무한히 존재하는 모든 양태는 필연적으로 신이 어떤 속성이 절대적 본성에서 생겨나거나 또는 필연적으로 그리고 무한히 존재하는 어떤 변형으로 변환된 어떤 속성에서 생겨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양태는 다른 곳 안에 있으며 다른 것을 통하여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의 5에 의해, 즉 정리 15에 의해 그것은 오직 신 안에만 있고 신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양태가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또 무한하다고 파악된다면 이 두 특성들은 필연적으로 무한성과 존재 필연성 즉 정의 8에 의해 같은 것이지만 영원성을 표현한다고 파악되는 한에 있어서의 즉 정의 6과 정리 19에 의해 절대적으로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의 신이 어떠한 속성에 추론되거나 지각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그리고 무한히 존재하는 양태는 신의 어떤 속성의 절대적 본성에서 직접적으로 정리 21에 의해 또는 그 속성의 절대적 본성에서 생겨난 즉 정리 22에 의해 필연적으로 그리고 무한히 존재하는 변형의 매개를 통하여 생겨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리 24. 신에 의해 산출된 사물의 본질은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증명. 이것은 정의 1에 의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본성이 존재를 포함하는 것은 자기 원인이며 단지 자기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충. 이것으로부터 내려지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신은 사물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물이 존재를 계속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또는 스콜라 철학의 용어를 사용하면 신은 사물이 존재의 원인이다. 왜냐하면 산출된 사물들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그것의 본질을 주의하는 한 그것은 그것이 존재도 지속도 포함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물의 본질은 그것이 존재의 원인도 그것이 지속의 원인도 될 수 없고 존재하는 것을 유일하게 자기의 본성에 포함하고 있는 신만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리 14의 보충 1에 의해 정리 25. 신은 사물의 존재의 작용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물의 본질의 작용 원인이기도 하다. 증명, 만일 이것이 부정된다면 신은 사물의 본질의 원인이 아니고 따라서 공리사에 의해 사물의 본질은 신 없이도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정리 15에 의해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신은 사물의 본질의 원인이기도 하다. 정리 26. 어떤 작용을 하도록 결정된 사물은 신에 의해 필연적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신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은 사물은 자기 자신을 작용하게끔 결정할 수 없다. 증명, 사물이 어떤 작용을 하도록 결정되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것처럼 필연적으로 적극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이다. 따라서 신은 자기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그런 것의 본질 및 존재의 작용 원인이다. 정리 25와 16에 의해 이것이 첫 번째 점이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두 번째 부분도 아주 명료하게 귀결된다. 왜냐하면 만일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은 사물이 자기 자신을 결정할 수 있다면 이 정리의 첫 번째 부분이 허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우리는 밝혔다. 정리 27. 어떤 작용을 하도록 신으로부터 결정된 사물은 자기 자신을 결정되지 않게끔 할 수 없다. 증명, 이 정리는 공리 3에 의해 명백하다. 정리 28. 모든 개개의 사물 또는 유한하고 일정한 존재를 소유하는 각각의 사물은 마찬가지로 유한하고 특정한 존재를 소유하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존재와 작용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도 작용하도록 결정될 수도 없다. 이 원인도 또한 마찬가지로 유한하며 특정한 존재를 소유하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존재와 작용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작용하도록 결정될 수도 없다. 이처럼 무한하게 진행된다. 증명,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결정된 것은 모두 신에 의해 그렇게 결정되었다. 정리 26 및 정리 24의 보충에 의해 그러나 한정된 존재를 갖는 유한한 것은 신의 어떤 속성의 절대적 본성에 의해 산출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신의 어떤 속성의 절대적 본성에서 생겨난 것은 모두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정리 21에 의해 그러므로 그것은 신이 어떤 속성이 어떤 양태로 변용했다고 볼 수 있는 한에 있어서 신 또는 신의 어떤 속성에서 생겨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실체와 양태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공리 1, 정의 3 및 정의 5에 의해 양태는 정리 25의 보충에 의해 신의 속성의 변용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정된 존재를 갖는 유한한 것은 신의 어떤 속성이 영원하고 무한한 변형으로 변용한 한에 있어서 신 또는 신의 어떤 속성에서도 생겨날 수 없었다. 정리 22에 의해 그러므로 그것은 신이 어떤 속성이 한정된 존재를 갖는 유한한 변형으로 변환된 한에 있어서 신 또는 신의 속성에서 생겨나거나 또는 존재하고 사용하도록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점이었다. 그 다음에 또 이 원인 또는 양태도 역시 우리가 이미 이 정리의 첫 번째 부분을 증명한 것과 같은 논법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한정된 존재를 갖는 유한한 다른 원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또 이 후자도 동일한 논법에 의해 다른 원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뒤처럼 항상 동일한 논법에 의해 무한히 이어진다. 정리 29. 사물의 본성에는 어떤 것도 우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증명, 존재하는 것은 모두 신 안에 있다. 정리 15에 의해 그러나 신을 우연적인 것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리 11에 의해 신은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신의 본성의 양태들 또는 신의 본성에서 우연적으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생겨났다. 정리 16에 의해
그리고 이것은 신의 본성이 절대적으로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든 정리 21에 의해 혹은 신의 본성이 일정한 방식으로 능동에 결정되었다고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든 정리 27에 의해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신은 양태들이 단지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리 24의 보충에 의해 그것들이 어떤 작용을 하게끔 결정되었다고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도 정리 26에 의해 또한 이 양태들의 원인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들이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다면 정리 26에 의해 그것들이 스스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우연이 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정리 27에 의해 만일 그것들이 신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그것들이 스스로를 결정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우연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단지 존재하도록 뿐만 아니라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결정되어 있으며 우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리 30. 현실적으로 유한하든 무한하든 간의 지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신의 속성과 변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증명, 참다운 관념은 그것의 대상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리육에 의해. 즉, 그 자체로 명백한 것처럼 지성 안에 상념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연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자연에는 정리 14의 보충 1에 의해 오직 하나의 실체만 즉 신만 존재하고 신 안에 존재하며 정리 15에 의해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는 정리 15에 의해 것들 이외에 다른 어떤 변용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유한한 지성이든 현실적으로 무한한 지성이든 신의 속성들과 신의 변용들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다른 것을 파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정리 31. 현실적 지성은 유한하든 무한하든 간의 의지, 욕망, 사랑 등과 같이 생산하는 자연이 아니라 생산된 자연에 포함된다고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증명, 우리는 지성을 그 자체로 명백한 것처럼 절대적 사유로 이해하지 않고 단지 욕망, 사랑 등과 같은 사유의 양태와는 다른 어떤 한정된 사유의 양태로 이해한다. 따라서 그것은 정의 5에 의해 절대적 사유를 통하여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정리 15 및 정의 6에 의해 그것은 사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신의 어떤 속성을 통하여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되므로 그런 속성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다. 그 때문에 정리 29의 주석에 의해 다른 사유 양태처럼 그것은 능산적 자연이 아니라 소산적 자연에 속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리 32. 의지는 자유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필연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증명, 의지는 지성과 마찬가지로 단지 사유의 어떤 한정된 양태일 뿐이다. 그러므로 정리 28에 의해 각각의 의지작용은 다른 원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작용하도록 결정될 수도 없으며 그 원인도 역시 다른 원인에 의해 이처럼 무한히 이어진다. 설사 의지가 무한한 것으로 가정될지라도 그것은 역시 신에 의해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신이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체인 한에 있어서가 아니라 신이 사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한 속성을 가지는 한에 있어서이다. 정의 23에 의해 그러면 의지는 유한한 것으로 파악되든 무한한 것으로 파악되든 그것이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결정하는 원인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의 7에 의해 의지는 자유로운 원인이라 불릴 수 없고 단지 필연적 또는 강제적 원인이라고만 불릴 수 있다. 정리 33. 사물은 산출된 것과 다른 어떤 방식, 다른 어떤 질서에 의해서는 신으로부터 산출될 수 없었다. 증명. 왜냐하면 일체의 사물은 신에 주어진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났으며 정리 16에 의해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정리 29에 의해. 그러므로 만일 사물들이 다른 본성을 가질 수 있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도록 결정될 수 있어서 결국 자연의 질서가 달라졌다면 신의 본성도 역시 현재 존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 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정리 11에 의해 그 다른 본성도 역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따라서 둘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신들이 존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 정리 14의 보충 1에 의해. 그러므로 사물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어떤 다른 실수에 따라서도 산출될 수 없었다.
정리 34. 신의 능력은 신의 본질 자체이다. 증명. 왜냐하면 오로지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신은 자기 원인 정리 11에 의하여 그리고 만물의 원인 정리 16 및 그 보충에 의하여 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 자신과 모든 것이 의존하여 존재하고 또한 작용하게끔 하는 신의 능력은 신의 본질 자체이다. 정리 35. 신의 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들이 파악하는 모든 것은 필연적이다. 증명. 왜냐하면 신의 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정리 34에 의하여 신의 본질에서 필연적으로 생기게끔 신의 본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정리 36. 그 본성에서 어떤 결과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증명.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신의 본성이나 본질을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정리 25의 보충에 의하여. 즉, 정리 34에 의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만물의 원인인 신의 능력을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정리 16에 의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어떤 결과가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